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로부터 23절, 신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곳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도와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영적 공동체와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땅 화순과 서귀포와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가족들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일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로나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뉴스가 보기 싫어서 아예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때에 지금 전 세계가 발달된 곳은 알려지지만 알려지지 않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후진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제대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보다 더한 질병들이, 전쟁과 기근들이, 재앙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일 뿐이지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라 말씀하셨기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알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뭘까요? 평상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부르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덕교회가 택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 받게 된 그 영원한 영생과 이 땅의 하늘의 권세가 가진 그분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정말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정말 세상 그 무엇도 기억하기가 필요 없을 만큼 세계적인 경제 능력자이신 그분을 만나서 즐거웠고, 그분이 폭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폭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그 자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어느 역사에도 누군가 의해서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병을, 나병 환자를 깨끗게
치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약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고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되었던 그 나사로가 몸에 냄새 나는 가운데 몸에 세마포를 두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면서 성만찬 뗄 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그분의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리고 더 이상 가난도 고생도 없는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 전날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듯 기억하면서 그분의 떡을, 그분이 주신 잔을 마셨고 먹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었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포도잔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끝나고 주님이 다시 평소에 하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제자들 따라 나섰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따라오게 하셨고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다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떡도 먹고 포도를 맞아서 노곤하고 배가 부르고 잠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음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어깨가 허덕거리시며 그의 온몸이 축 처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3번을 반복하시는데 그의 온몸에 땀방울에 피가 쏟아질 만큼 흘러내릴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아버지 이 잔이 내게 너무 두렵습니다. 비록 아버지 뜻이 제가 죽어야만, 제가 제물이 되어야만 이 땅에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으로 모두가 살게 되지만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웁니다. 가자. 얼마나 미안했지만 그냥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주님 말을 따라 내려가는데 아니야 다를까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 찾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내가 그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내게 입맞춤을 해서 내가 할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잡을 수도 없었고 포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압니다. 정치가들 보기 25% 3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기업가들,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의료진들, 대한민국 많은 숫자를 통계해 보면은 많은 엘리트나 위치의 지도급의 기독교인 내지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았으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하고 바꾸려고 할 겁니다. 동성애가 없는 나라, 수많은 불법이 철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저 같은 성도들은 압니다. 왜 나라가 하는 일에 순종하며 왜 우리가 부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충성을 다하느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내가 이 멋지게 예수님 지켜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마 하늘 천군 천사를 부를 것이며
온 세상을 뒤덮는 천군 납발 소리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뒤집을 거다는 용기 가운데서 칼을 들어서 덤벼서 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고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 얼마 전에 한국 기독단에 나왔습니다. 물론 법으로 하고 정치로 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회의원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굳이 목회자까지 나서가지고 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무리 타당해도 목회자 제가 볼 때는 다른 장로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그 전설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어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뒤집거나 지역사를 뒤집거나 악한 자를 추려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깨달은 자만이 모이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충돌을 합니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은혜만 사는 사람,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더 나아가 대형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렸다 나갔다 하는 만큼 편안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로 해서 지옥 가고 자옥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예수 믿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다툼하는데 말도 안 되게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참기가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다닐 때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폭풍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뭘 무섭게 했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백성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이제는 권세의 왕이 아니라 끌려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처럼 순순하게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나병을 낳았던 사람들 중에 또 중풍병자로서 평생을 침상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가성인 것처럼 나인에 있는 그 과부처럼 죽은 아들을 살린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어떤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 옆에서는 주님이 가시는 길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헌신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믿을 때 재산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의 건강이 인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드리겠다고,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오고 믿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이런 결단하고 은혜 받으면 이 정도 하는데 하물며 3년 동안 예수님께 은혜 받은 제자들이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못할 게 뭐가 있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고생은 끝, 성공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즐거움과 내 자존심 지키면서 주님이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길었는데 외면한 채 우리는 그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는 돌아보게 만드는 절기가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처음부터 모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부터 시작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흩어졌는지 몇 명이 흩어진지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금요일날 주님께서 아침 9시부터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달리신 이후에 3시에
목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겨우 남아있는 사람은 몇몇 여인들과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곧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무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처음 3년 전에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적 앞에서 놀랄 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고 시간도 조절해보고 할 일도 우선순위를 따져보았지만 결국 그들이 3년째 되던 해 마지막 때쯤 되어서는 12사도는 다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나라고. 그래서 그 밤에 주님께서 발을 치쓰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줄 때 그들 가운데는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잠시 고통하다 사라졌다가 영안프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온종일 새벽부터 주님께서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당하시고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서 그들이 온 회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란 그 소리가 통일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에만 살이 찢기시면서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통해서 눈앞에 피로 물들어져서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멀리 떨어 숨어서 군중 속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사형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시대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취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뼈가 꺾어지지 않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리로 버텨서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 끌 때 다리를 뼈를 꺾어서 사람들이 더 빨리 힘들도 고통받다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의 숨을 거둔 이후에 계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뼈가 꺾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말씀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한 병사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그들 앞에서 분수처럼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그들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반역을 깨하다 죽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세계사에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있냐 없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실제 인물이며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사람들, 제자들 3년 동안 주님만 기대하면서 어떨 때는 서로 우편에 좌편에 서려고 해서 경쟁하던 제자들,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알까봐. 이미 베드로는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벌써 그 안나사이부터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이미 발각 났었거든요. 도망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주님의 죽음이 고통이 엄습하지만 더 괴로운 게 뭐겠습니까?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안 믿을 텐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베데스 목가의 38년 된 환자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가 깨끗하게 나와서 가는 겁니다. 12년 동안 온갖 약과 의사의 손을 다 들이고 재산을 다 탕진했던 혈병 이 여인도 예수님 옷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너에게 치유가 나갔다라고.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은이 나으린데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를 치유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 앞에 갔을 때 제자들도 우시는 주님을 보았고 마르다 마리아가 통곡하는 걸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제가 일찍 왔으면 나사로를 살릴 텐데 왜 늦게 왔을까라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이야기하면 들었으면 안 믿을 텐데 눈앞에서 병자들이 나왔고 걷지 못하고 일어나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듣게 되고 모든 병들이 귀신들이 낫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겁니다. 요즘 그런 거 안 보고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눈으로 다 본 그들이 접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에도 못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잠궜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칼을 뺏지 못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꼭 잠그어서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보호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진 두려움은 뭐냐 하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잠겨있고 꽁꽁 닫힌 그 문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제대로 살지 못했고 사업한테 헌금도 못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 사함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오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를 통해서 아십니다. 너희들 나한테 약속했잖아. 너희 나한테 맹세했잖아. 내가 가장 힘들 때 끝까지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목숨을 건다고 했잖아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혹은 성도로서 직장에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다 욕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허물과 죄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왔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이곳에 남아 있었구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이 많았지요. 그런데 왜 그 다락방 갔을까요? 주님을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 맹세했던 이들, 그러나 배신하고 많은 이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게 약속하는 이들,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들, 주님 끝까지 가게나를 약속하는 이들, 그러나 주님이 로마 병사에 끌려갈 때, 피투성이 될 때, 십자가 질 때 대신 지어주지도 못한 그들, 비참하고 부끄럽고 배신자 같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세우는 교회를 알겠느냐? 내가 부활하는 의미를 알겠느냐? 우리 주님 부활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몸에 받으시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와 비난과 저주와 심판이 없도록 성경 우리를 속량하시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과거에 제사장들이 양도 잡고 소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값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대치할 수 없고 잠시 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 세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한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린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저 십자가 없었으면 살 수 없어. 나는 저 십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지금 코로나 인해서 마음들이 분분합니다. 아마 세계 경제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저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여전히 고생한 의료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스템이 안 되어서 우리 자녀들 집에서 돌보는 우리의 엄마 아빠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러 오신 게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죽으시나 하셨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고 요나서를 인용하셨고 성전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드디어 그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꾸짖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직도 왜 이렇게 못 믿을까요? 부족할까요? 하나님 또 범죄했네. 하나님 그거 물으시려고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이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죄든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예배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걷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무궁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 형편과 건강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정말 제자들처럼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함께 나누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재산도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배도 벌리고 오막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눈으로 보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받은 건 너무 많은데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제자들이 세리 가운데 조롱받다 주님 앞에 선물을 말미암아 종리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주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제가 한라산 미션을 몇 번 갔겠습니까? 근데 2주 동안 매주 갔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그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들어 올라갔고 눈이 왔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뻐하며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 같은 인간 하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육지 사람을 제주도 와서 목회하기까지 그 여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안덕교회에 많은지 곰곰하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혹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힘드시지 않냐고요. 그때 저는 고백합니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 오해할까 봐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 오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안덕교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누구 그럽니다. 그래서 속성인 사람 믿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났다가 깨어나면 속성인 사람 그 순간에 좀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주님 부활을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경제가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도 죽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다락방에 문을 잠고 뭘 했을까요? 어떤 사람 창밖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 방바닥을 보면서 괜히 손가락으로 삑삑 소리 나게 긋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멍하니 정신 나간 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모든 생각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구나. 그럼 내가 한 게 뭐지?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게 뭐지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이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아픈 겁니다. 그게 가득 찼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아 기도하고 우리 이겨내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 안에 다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지키지 못한 것, 주님께 약속한 것 못한 것, 주님 받은 은혜를 단 조금이라도 갚지 못한 것, 마지막 순간 그 주님 부고 십자가조차도 같이 짊어지지 못한 것,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것들이 그 다락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의인은 주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마음 바쁘고 상한 사람들, 정말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위치도 있고 수준도 있는데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나가면 지도자고 존경받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왔을 때 교회가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의인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들이 정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저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어떻게든 예배드려야만 내가 살 길을 찾고 지금 현실이 깝깝하고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모든 마음이 정말 무너져서 속이 까맣게 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압니다. 자식들 좀 잘못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지,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이, 너의 공동체를 너를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 책망하고 욕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르고 여러분이 힘든 걸 모르고 보여지는 대로 욕을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정말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이 두려움의 방이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세상에 너희를 보낼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징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다락방에서 경험한 나 너희가 죄 가운데서 몸둘 바 모르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서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저주받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니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일 만큼 따줄 만큼 힘이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잡아놓고 속삭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단 하나,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때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뻗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머문 교회가 다락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그들만이 있는 교회 같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락방에 오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셨고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큰일 났다. 점점점 사업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아이들 교육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너무 없고 그때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아갈 때 지금 사람들 움츠리고 걱정할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릇이 여전까지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며 정금같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배드리 오셨습니까? 가정 예배드리셨습니까? 코로나 만남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전화로 문자로 사람들이 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나간 한 교회 말씀드린 다음에 한 번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회하시고 나서 은퇴하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저는 목회를 실패했다고요. 그분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 실패했냐니까 대형교회 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많은 지도자를 가르치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나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서울까요? 힘들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메이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과 저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괜찮다 평가 있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지시겠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히브리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더 기도하지요. 남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때 더 찾지요. 남들이 선한 일을 모르고 내 것밖에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 이웃들 향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스크를 만들었고 부활절 주일 헌금을 그런데 사용하는데 이번에 안도교회뿐만이 아니라 제도 많은 교회들이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동안 거의 야간 작업을 해서 3,000장의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부했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세상에 나가야 될 때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지나왔어도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힘들게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있는 공간마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 믿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야단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힘과 은혜를 주신 분을 믿고 살아가셔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